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 불타는 금요일을 맞아서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받기 원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사야라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 소명을 얻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본문의 내용들이 좀 난해하게 느껴질 소지가 높은데요. 자, 왜냐하면 이사야의 선지자는 특이하게도 너무나 기이한 환상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기도원도 그렇고요, 사실은 우리가 막 말씀만 읽으면 너무나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요. 자,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무래도 제3자다 보니까 이사야가 목격한 환상의 내용을 눈으로 읽긴 읽지만, 자, 이사야가 목격한 그 모습 그대로 눈앞에 그려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사람이 본 거를 글로 적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눈에 이사야가 뭘 봤는지 떠올리기 어려운 거잖아요. 자, 게다가 이게 어려운 이유는,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도무지 생소한 언어들이 거듭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도 그렇고 그 보좌를 지키는 이 스랍이라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가 정말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는가, 이것을 궁금해 하시면서 귀를 기울이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내려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이때 보좌라는 것은 사람이 앉은 자리를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는 뭐라고 부르죠? 의자라고 부르는데요. 자, 왕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리는 그것을 높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도요, 임금님이 앉아있는 자리를 어좌 내지는 용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것도 역시 본문에 나오는 보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왕의 보좌는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비례하게 되는데요. 자, 왕이 가진 힘이 크면 클수록 그 왕이 앉은 보좌도 크고 화려해지고, 자, 그 보좌 주변에 유능한 신하들과 호위무사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도요, 화려할 것 같아요? 초라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6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는 낮은 곳이 아니라 어떤 곳에 있다고요? 높은 곳에 있고, 자,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 주변에 스랍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바로 이것이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보통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해요. 어떤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스랍을 정말로 신비한 상상성의 동물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무나 대단한 영물이라고 하는데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왕보다 대단한 왕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하나님이라는 왕 주변에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유능한 호위무사 내지는 이렇게 굉장히 대단한 신하들이 옆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단한 왕 옆에 대단한 신하가 있었다. 자, 그러니까 스랍은요, 힘이 세요, 약해요? 세요. 날개가 벌써 몇 개나 있어요? 독수리가 2개만 있어도 힘이 센데 막 6개씩이나 있어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힘센 존재입니다. 자, 그렇게 힘센 신하가 옆에 있고 힘센 호위무사가 옆에 있다는 것은 그 스랍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바로 이 스랍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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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 장면이 생소할 수 있으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익숙한 정서였다고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왕정들은요, 자, 국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섬기는 왕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나라는요, 뭐 왕이, 황제가 딱 등장하면 만세, 만세, 만만세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는 왕은 천세수를 누리시옵소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지금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이제 왕께서 국사를 진행하기 전에 그 왕을 높이면서 경배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랍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내용이 3번이나 등장을 해요. 뭐 가까이 계셔서 그런지, 이 스랍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하나님의 가까이서 지켜보던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자, 바로 이렇게 장엄한 경배의 장면을 목격한 이사야가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봐서 모르겠다고요? 뭐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천군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거룩 하면서 막 찬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 도리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는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자책을 하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간단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분이라고 했는데 자신은 너무나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값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죽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최대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이 예배자의 매너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자신이 충분한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자, 이렇게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이제 곧 자신이 어떻게 될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죽게 될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자, 스랍 중 하나가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이 숯불을 다루는 젓가락을 가져다가요, 이사야의 입술에 접촉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입에다가 뭘 가져다 댔다고요?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숯불을 가져다 댄 것이죠. 자, 그리고 스랍은요, 바로 이 행위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던 악이 없어지고 이사야가 거룩해졌으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이사야를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본문은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이 한 가지 조건을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니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거룩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같이 제단에 있는 숯불을 내 입술에 대서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일같이 제단에 있는 숯불을 내 입술에 대어야 한다.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내 입술에 대는 경험을 우리는 거듭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찬송가 495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사를 한번 읊어볼게요.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단 숯불을 내 입술을 대니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어때요? 들어본 것 같죠? 자, 그러니까 찬송가 495장의 기자는요, 지금 이 시대가 추수할 때가 이르렀으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달라고 청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자신이 그냥 세상에 나가지 않고 어떤 조치를 하고 나가겠다고요? 제단에 있는 숯불을 입술에 댈 테니 이런 나를 제발 좀 써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제단에 있는 숯불을 자신의 입술에 댄다는 표현은 엄연히 따졌을 때는 이 기자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도 역시 제자의 삶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다라고 다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수시로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 나의 입술에 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시로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 내 안에 있는 악을 물리치고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며칠 전에 한 후배 목사가 SNS 상에 쓴 글을 보고 굉장히 웃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얼마 전 단독 목회를 나가게 되면서 이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전에는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한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니까 이제 매일같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참석하게 되면서 자신이 느낀 이 소감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첫째,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TV를 좀 더 빨리 끄고 좀 더 일찍 자게 되었다. 대단한 역사죠. 새벽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 뭐 했다고요? 네, TV를 먼저 껐대요. 자, 두 번째, 새벽에 일찍 일어나다 보니 수시로 눈꺼풀이 무겁고 잠이 쏟아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매사에 기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매사에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부부싸움이 많이 줄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났어. 평상시에 막 혈기왕성했을 때는 막 무섭게 싸웠는데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기력이 없으니까 아이고 주여 이러고 서로 막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싸움이 많이 줄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 소감이 뭐라고 적었냐면 죽겠다. 뭐 저희들끼리 보는 거니까 막 이렇게 재밌게 막 적어놨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바로 이 글을 읽으면서 바로 이 후배 목사님께서는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바로 이 시간이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 자신을 지지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요? 일단은 매일같이 새벽 예배 드리느라 보고 싶은 TV나 인터넷을 조금 빨리 끊어내게 됐잖아요. 숯불로 지져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참석하니까 기력이 없어서 뭐가 줄었다고요? 부부싸움이 줄었으니까. 이것보다 아름다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목사로서 하늘의 평화, 땅에도 평화, 이래가지고 그냥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성품이 온유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죽겠다, 이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죽은 자가 되었으니 이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아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신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곤 하거든요. 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의인이고, 나는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자 영적인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도는요, 기도 그 자체의 형식보다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혈기를 벗어버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이 실제로 사라지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방탕함을 벗어버리고 정결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는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혈기를 지지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지지고, 내 안에 있는 방탕함을 지지는 역사로서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해 보면 바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거듭해서 등장하는데요. 자,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몇 가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눈에 들어온 것이 크게 세 가지예요. 자,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선 사람을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통해서 숯불로 그 입술에 대니 사람을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않게 되었다. 이전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교인과 남루한 옷을 입은 교인을 차별했습니다. 금가락지 입은 사람은 더 좋은데, 금가락지 옷이 아니죠. 안 사봐서 그래요. 금가락지를 끼고 있는 사람들은요, 더 높은 자리에 우대에 있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의 혀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를 깨닫고 우리의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바로 이 혀로 인해서
큰 산불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된다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혀로 인해서 산불이 날 수 있다. 기도해가지고 무엇보다 내 입술에 재갈 물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요구가 담겨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상의 정욕을 물리치고 망령되고 허탄한 삶이 버려지는 역사가 자신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나 기도가 그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작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닐 생각하지 마시고 이곳저곳 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제단 숯불로 어디에 대야 된다고요? 나의 입술에 대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만 살던 내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는 너무나 악하고 부정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 숯불로 나에게 되어져서 그 숯불을 대서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내가 이제 누구의 지도를 받는 인생?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수시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일단 뭘 가야지 뭘 얻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고독하고 괴로운 순간에서부터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즐거움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어제도 제가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다가 밤중에 왠지 마음 한구석에 뭔가 이렇게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어서요. 일어나서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공간인 베란다로 또 나갔어요. 모든 식구들이 자고 있을 때 베란다로 나가가지고 제가 또 누구의 이름을 불렀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왠지 내가 잠이 오지 않는데 이 잠이 안 오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는 것 같아서 잠깐 기도하다 자겠습니다 하고서요, 기도하고서 거기서 자고 있는데 제가 얼어서 죽을까 봐 사모님이 베란다 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놓고 갔더라고요. 간밤에. 참 별나게 예수 믿죠. 자, 그런데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곳이든 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깨닫고 수시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꼭 뭐 예배 나올 때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그 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는 그 카페에서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수시로 부지런히 주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고요, 집에 나가는 동시에 다 막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수시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성도로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몇 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수시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숯불로 자기 자신을 다듬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어디서 보니까 과거에는 전기 다리미 이런 게 없어서요, 숯불을 넣은 그 수동 다리미가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좋아요. 그 막 숯불 같은 거를 빨갛게 달궈서 어떤 이 양철 이렇게 다리미에 넣으면요, 그 다리미가 엄청 뜨거워가지고 잘 다려진대요. 구겨진 옷감에다가 물을 엄청나게 뿌려가지고 그 다리미를 얹어 놓으면 너무나 구겨진 옷감들이 순식간에 펴지게 된다고 하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못난 내 자화와 성품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숯불이 다 지져지게 되면,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불구불거리는 것이 펴지고 보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기도를 하는 과정이 있어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서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모습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